우리 대한민국이 참 자랑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제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영화가 1000만 이상이 이렇게 보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분들도 놀라울 정도로 대한민국 하면은 문화예술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특히 영화가 굉장히 성황리에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영화에 관심을 많이 갖고요. 그래서 상도 많이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영화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감독하고 이 배우,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나리오 작가.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그래가지고 감독이 또 시나리오 작가가 그런 배우를 선택을 하죠. 길거리에서도 선택을 하고, 또 어떨 때는 공모도 하고 오디션 프로를 통하여서 이렇게 모집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선택받은 주인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택받은 주인공들. 오늘 설교 제목이 선택받은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조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뭐 좀 선택해 주세요 해가지고 캐스팅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깊으신 뜻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가지가지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이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가문, 그래서 이삭, 야곱, 그 유명한 요셉, 부르다가 이제 창세기가 끝나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보면은 한마디로 전문인 선교 가문을 이루라고. 근데 거기에 그 목표가 뭐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한 그 이유는 가나안 땅까지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까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만 선택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분들 전부를 다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전부 다 주인공들이에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주인공들이 이스라엘 전체, 전 세계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전부 캐스팅을 한 겁니다. 캐스팅을 한 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 그런데 구약을 보면은 정말 진짜 어디다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감독 말을 잘 듣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감독을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을 잘 듣질 않아요, 이 사람들이. 물론 이제 듣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안 들어요. 그 역사서인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왕들이 42명인데 대체적으로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들어요. 적당히 듣는다는 것은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인공에서 탈락이 되고, 블레셋하고의 전투에서 이제 죽게 되고,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분은 캐스팅되고 난 다음부터 얼마나 말을 잘 듣고 주인공으로서 진짜 탁월한 이런 설교를 왜 합니까? 제가 이 심야 기도에 우리도 주인공으로 우리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야지 됩니다.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그냥 뭐 몇백 번씩 읽는다고 그러고 성경 통독 시간도 두고, 그 다 귀한 것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는 것은 어떤 목사님이 성령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운행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부터 다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만세 전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에서 구속사를 완성을 한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구속사를 완성시켰다고 하기보다는 에레드리오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죄에 있질 않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사망의 법에 있질 않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의 법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를 주셨거든요.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놀랄 필요가 없어요.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한마디로 망했다 이거.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캐스팅 받은 사람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그냥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하나님 말씀을 어떨 때는 잘 이렇게 들어요 보면. 근데 어떨 때는 거의 듣질 않습니다. 안 듣는 거지. 결국은 듣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배우가 주인공이 그 감독의 말을 잘 듣지도 않고 또 시나리오대로 해야지 되는데 가끔 그런 얘기 듣고 제가 웃은 적이 있었는데 대학교에서 시험을 보면서 문제를 이제 주관식으로 이제 물론 객관식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주관식 문제를 냈는데 그 문제를 학생이 자기 스스로 바꾸는 겁니다. 문제를 바꿔 가지고 그 해답을 쓰고 참 잘했어요. 그리고 퇴근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수님이 낸 문제에 해답을 써야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시나리오대로 캐스팅된 사람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보세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그것도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우리 모든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신앙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계속해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또 캐스팅한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저를 제자로 한번 삼아주세요 해가지고 시작이 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 일방적으로 제자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냥 내팽겨준 것이 아니고 계속 교육을 시킨 겁니다. 교육도 목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십니다. 때문에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이제 메시아가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이렇게 좀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다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다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안에 성령이 없는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보면은 마귀가 머리털 하나 건들 수가 없고 이 귀신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자꾸만 예수 못 믿게 한다든지 절망감을 준다든지 우리는 캐스팅이 됐거든요.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사람은 다 죽어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근데 육체는 죽습니다. 육체는 죽기 때문에 그러면 육체가 죽는다고 해도 그 죽은 육체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 믿는 자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 우리도 예수님의 그 부활한 것, 예수님의 부활은 가끔 그런 분들이 예수님 뭐 슈퍼스타라고 그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 문제가 악한 영의 세력들을 다 물러치고 그랬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하는데 구세주라고 하는데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100%의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고 예수님이 승리는 우리의 승리고 예수님의 능력 우리의 능력이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믿으면 잘 믿지를 못하고 예수님의 그 이 십자가 구속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분들한테 예수님은 미리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이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야. 과거도 다 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현재를 다 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르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분들을 가리키는데 조금 잘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야단치고 그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제자분들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핵심은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고 역동성 있게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분들이 다 배반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배반한 그런 분들을 그냥 배반하게 계속 내버려 둬버렸으면은 이건 뭐 이런 설교가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셔서 계속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 그 기적의 유임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도 믿으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핵심을 잘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 바깥에 있으면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우리가 그냥 기뻐서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내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왜 합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죄 문제. 이거는 우리가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그 구세주가 뭐냐면 죄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 중에서 내가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건 잘못된 거, 이단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이제 역사서 하면은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러고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처음에 배반한 사도 베드로가 등장을 해요. 그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배반했던 분이 완전히 내가 왜 배반을 했는가 그래가지고 이분은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그 배반한 그 제자들이 가룟 유다만 빼고 다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공회를 세워가지고 예루살렘 공회의 초대 의장이 말이에요. 보면은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을 썼는데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 분입니다. 이분은 예수 안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처음에 캐스팅이 되질 않았어요. 제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자기 동생 되는 그 예수님의 동생 되는 야고보에게 찾아가가지고 부활한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살아계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평상시에 예수님을 형님이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을 참 존경하고 평상시에 참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꾸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세주라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막내 동생이 유다가 아닙니까? 유다도 그 형 야고보처럼 처음에 믿질 않았어요. 그러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택받은 거죠. 그래서 선택받아서 이제 그 예수님의 육신의 그 어머니가 마리아하고 그 바로 밑에 분이 야고보, 막내 동생이 유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완전히 복음의 가문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있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신약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신약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또 개신된 분이 여러분들 잘 아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렵진 않아요. 사도행전을 딱 보면은 사도 베드로의 활약상이 나오고 후반 28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사로 선택을 받고 난 다음에 캐스팅이 되고 난 다음에 주인공으로다가 얼마나 활약을 많이 하는지 28장에는 셋집에 유하면서 거기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이분은 직업이 이제 그 장막을 이제 치는 그런 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요. 그래서 그런 동종업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시간을 내서 일을 하면서 이제 자비랑 선교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헌금도 이제 드리는 분들은 이제 선교비를 쓰면서 또 본인 자신이 일을 하면서 그야말로 요즘으로 말하자면 전문인 선교를 하면서 바울 사도는 어떤 책망받고 바울 사도는 캐스팅이 돼서 주인공 역할을 얼마나 잘하는지 말해보면은요.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본받고 지금 우리가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사도 바울의 그 영향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얼마나 안디옥 교회에 알고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활발하게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요. 보면은 또 많은 이분이 한 가지 감사한 게 뭐냐면은 곳곳마다 제자들 양성하는 겁니다. 디모데, 디도. 그래서 디도에게도 그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게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 제자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 양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면은 2004년도에는 노자한 포럼에서 그냥 성경 그대로 믿는 선교 단체인 거기에서 앞으로 21세기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선교를 해야지 될 것입니까? 했을 때 비즈니스 에듀 미션으로다가 접근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전문인 선교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제가 액트에다가 2004년도에 기독 시효 과정을 우리가 설립하지 않았겠습니까? 개설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당시에 그 액트의 총장님으로 계셨던 그 임태권 총장님이 허락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앞으로 비즈니스 에듀 미션 시대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기독 시효 과정을 우리가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그래 교수님 참 너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많은 기독 시효들이 와가지고 그 공부를 하면서 그 시대를 연구에 대해서는 지금도 두고두고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물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그때 협조하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계 CEO 전문인 선교회를 발족하게 되고 또 WCPM 이제 그 전문인 선교 대상을 계속 이렇게 드리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번에도 한국 누가해라고 의사 분들 중에서 이 비즈니스 에듀 미션 의료 선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이사장님이 이번에 이제 그 상을 받는 이제 후보에 이렇게 올라 계시고 상 받기를 이렇게 하시고 또 이 코메니우스 이 보험 교육학을 그 쓴 분이 코메니우스라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체코 분인데 이분이 야누스 이 개혁교회에서 최초로 순교하신 분이 이제 얀후스라고 하는 분인데 그 후예들입니다. 이 모라비안 교회라고 하는 후예로서 전문인 선교하는 분들이죠.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코메니우스의 범교육학은 교육하시는 그런 교육학자들은 다 알고 지금도 그 성경적 소위 말해서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깊이 연구하신 분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코메니우스 그 범교육학을 이렇게 이제 가리키고 하시는 분이 총신대학교 총장님을 역임하신 그
정유릉 박사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도 우리가 WCPM에서 상을 드린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캐스팅을 받아가지고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치, 경제, 문화 이 영역 주권을 이제 그 연구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신 화란의 그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분을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또 통신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정성구 박사님이 이번에 또 어느 분이 이제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정성구 박사님도 이번에 상을 드리는 것은 뭐 저희가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을 자꾸만 이렇게 격려를 해서 많은 이제 나이가 어린 그 젊은이들이 말이에요 보면요, 아 우리 선배 이런 분들이 이런 거를 했구나 해가지고 그 정성구 박사님이 이제 코메니우스는 정일훈 총장님이 이렇게 연구하시고 또 그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 주권에 대해서는 정성구 박사님이 다 모든 분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말이에요 보면요, 하나님은 살아계 역사하세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 대한민국 조찬 기도회라고 국회의원들 많은 그런 이제 지도자들을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하는 그런 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것도 대한민국 조찬 기도회 회장 되는 분이 이제 또 어떤 분이 추천을 해서 이제 상을 드려야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에도 이제 그 초대 그 대한민국 조찬기도회 회장을 역임하신 그런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이 이제 상을 받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캐스팅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공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시나리오예요. 이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참 완전하지 못하죠. 우리는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죄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그분이 얼마나 많은 참 힘든 그런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전쟁통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또 각종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얼마든지 찬양을 하면서 지금 많은 일의 후배들한테 많은 그런 모범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